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130세에 애굽 땅에 들어왔었던 야곱은 이제 147세가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입니다.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침상에 앉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모양에 침상에서 일어나 그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이렇게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12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기력도 쇠했고 또 야곱의 고백처럼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가 비록 내 선조들의 연수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내 사는 모든 생애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이 야곱의 삶은 다른 인생과 다르게 속고 속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형을 속여야만 살 수 있었던 시간들, 그렇게 속이면 살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도망가야 됐고 결국은 라반에게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속임을 당한 시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육신의 모양으로 보면 이 야곱이 축복한다라고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축복을 받고 싶은 자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기력도 없는 늙은 그 아버지에게 과연 축복을 받고 싶은 자식들, 손자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국교회에 되살아나야 될 것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축복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은사주의나 귀신을 쫓고 축사회 같은 능력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어요. 뭐 병원에 갈 만한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의지해야 될 것은 그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질병이 치유되기를, 그래서 정말 새벽이든 밤이든 그와 같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산천마다 기도원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기도원에 가서 치유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원에는 그것이 어디 사느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은혜 받기 위한 자들이 앉아 있었고 기도원에 가면 정말 철야하고 금식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자, 소망과 희망을 나에게 줄 만한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대를 살았었던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들이 찾아가서 믿음 없음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회개와 전혀 다른 모양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복하고 정말 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그 시대의 부흥의 시대 때에는 그와 같은 역사로 모든 심령들마다 마음을 찢었어요. 옷을 찢지 아니하고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우리 선배들 또 우리 지금의 시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지요. 그들의 마음과 상처를 평안케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입니다, 나는 멸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면 에서를 만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형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복강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그 사자와 씨름하는 그 야곱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기도 1시간 하면 끝나고 예배 드리면 끝나고 분명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감동감하여 주셨는데 집에 가면 무슨 꿀단지가 있는지 금은보화가 있는지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부단하게 기도하는 모양들이 교회와 기도원마다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결국은 그러한 모양,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간절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축복을 받는 그 안수를 받는 모양들도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보면 저도 이 금식 때문에 20일 동안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20일 동안 금식하며 예배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참여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목회자에게 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올라왔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안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이 안수를 해주는 시간이 되면요,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갖고 그 단상 앞으로 막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배 전부터 안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선점을 해놔요. 이 자리는 아무도 못 앉겠다고. 또 기도원에서 봉사하다가 예배에 늦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 자리 좀 맡아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받아서 옆자리에다가 성경을 놓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열심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이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두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제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맨 뒷자리인가 싶어요.
요즘은 맨 뒷자리가 먼저 앉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받는 그 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처럼 무슨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면, 과연 그 축복의 권한이 육체로 보여지는 지금 힘없고 기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인 그 야곱의 모양 때문에, 그 야곱의 기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말도 잘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일어날 만한 능도 없는 그런 자에게 축복을 안수를 받으면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보이는 모양을 따라 축복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보이는 권위자에 따라, 보이는 권위자의 모양을 따라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아주 나쁜 행태들이 성도들에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아니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야곱이 기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자식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버리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와 단절된 가정.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이 영적 가장을 주셨어요. 영적 가장, 영적인 아버지를 가정에 허락해 줬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그런 아버지이다 보니까 자식도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 하지 않고, 축복이 무슨 말이에요? 가정 안에 축복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사라진 지 오래이지요.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육신으로는 힘이 없고 기력도 없으나 그 아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은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못난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양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모양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양, 오늘 기도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보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 성공하지 못했는데, 나의 모양 때문에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안 임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9장에서 야곱은 모든 12 자녀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줄 것이니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언은 절대로 장래에, 우리 인생의 장래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동서남북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점쟁이식 예언이 참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방언은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지만,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말을 하여 뭘 세운다고 하십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권면한다라고 말을 하고,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 인격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육에게 그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언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그 덕덕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텐트, 장막을 세울때 이 장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장막,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영혼을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아니면 오른쪽 가서 누구를 만나봐라,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영혼을 세우느냐, 그 영혼을 세우는 예언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 살린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게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영혼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12자녀들 가운데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먼저 루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적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일을 말씀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 야곱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실 때 루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기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힘이 넘쳤다는 거예요. 위풍이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했지만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이를 정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여종이었었던 그 빌하를 첩으로 받아들였었던 그 야곱. 그런데 그 빌하를 침상에 올라서 루벤이 범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첩이었었던 그 빌하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정욕적으로 살았었던 그 루벤, 결국은 이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멸망되어졌습니다. 리더십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세워 기력과 월등함과 탁월함을 허락해 줬지만 이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시므온과 레이도 보십시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입니다. 그런데 밧단아람에서 돌아왔었던 이 야곱의 일가가 세겜에 정착하려고 거류하려고 장막을 폈습니다. 그때 하몰의 아들이었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었던 디나를 너무 열렬히 사랑하여 강간을 하게 버들이죠. 그 강간한 사건을 참지 못하여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지 아니하면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부 다 이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칼과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강간한 것은 그 세겜이었지만 이 세겜 아래 속해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그 죄를 세겜에게서부터 그 죄값을 찾으면 되었지만 이 시몬과 레위는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의 형벌을 뛰어넘어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들어가서 창과 칼로 다 죽여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9장 6절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겜에 들어가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 두 사람의 그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서 결국은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고 기력도 월등하고 탁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처벌 범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초월해 버립니다. 시몬과 레위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말씀을 초월해 버려서 자기 분노, 자기 감정을 따라 범죄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이들은 루벤은 장자의 권한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특별히 시몬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땅을 물려받았을 때에 시몬은 유다 지파에 병합되면서 마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땅을 받았을 때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6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레위는 또 시몬은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한 번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평생의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단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단 49장 17절을 보십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들 12지파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단 지파는 왜 사라졌을까? 여기서도 단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는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냐면 사사기 18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29절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을 때에 단지파는 그 지중해 그 서해안가에서 즉 서쪽에 있는 그 해안가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안가는 누구도 있냐면 블레셋도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접경에 맞이하였기 때문에 항상 위태롭고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보다는 더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
더 아름다운 땅이 얻었을까?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가이사랴 빌립보 그 북쪽 지역,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지역을 찾아내게 되는데 18장 2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라이스는 지금의 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본래의 단이 아니라 이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그 라이스를 결국은 단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단 지파가 그 라이스로 올라가서 칼과 창을 가지고 그 라이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이 왜 사라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에서 없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를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타락했을 때 유다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그들은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아름답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단 지파는 라이스에 가서 칼과 창을 가지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에 가서 분석을 합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사람들이 모의하고 토론하고 저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많은 심사숙고의 시간들을 보내고 전쟁을 하면서 그들과 정말로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 정말 온몸을 다 바쳐 전쟁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와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그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비록 내 눈에는 작아 보이고 비록 내 눈에는 형편없는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단지파의 영혼들을 성장하고 성숙으로 시험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단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환경보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기보단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했었던 것이 단지파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마십시다. 우리의 정욕들 따라 살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49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르우벤은 자기의 기력, 우월함, 탁월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여의고 그는 정말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력도 우월함도 탁월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굳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된 것입니다. 본래는 유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요, 기력도 탁월하지 않고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과 요셉의 팔은 굳세어졌고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정말로 내 부모가 힘이 없고 내 부모가 물질이 없고 내 부모가 배운 것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좌절하고 자살까지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기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그러할지언정 우리의 영혼 육은,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유약하고 힘이 없는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활과 그의 팔이 힘과 굳세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 성경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4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분량 이상의 것들을 사모합니다. 분량 이상의 것들을 기도합니다. 분량 이상의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분량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량 이상의 것, 저 사람의 분량 이상의 것, 또 저 사람의 분량 이상의 것들을 구하며 그렇게 비교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들을 살아내세요. 그 분량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충성하지 못하면서, 열매를 내지 못하면서 오늘도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분량 이상의 것을 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5달란트 주셨으면 그 5달란트의 분량을 살아내세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의 분량을 살아내세요.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 분량을 살아내세요. 그 이상을 바라지 마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와 같이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똑같이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11번째 태어났든 12번째 태어났든 10번째 태어났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11번째 12번째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 정말 성령으로 믿으시고 성령으로 신뢰하셔서 하나님을 힘입는 세대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장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분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분량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팔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으니 내게 주신 이 자리 가운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보기에 좋은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